사무소의 성도님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세상, 메마른 세상, 차가운 세상,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공이 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탄절날이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기쁜 날입니다. 워낙 예배당에 넓으니까 여러분의 답변을 제가 전혀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은 기쁜 날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이 단상으로 올라오는데 주님이 정말 이 날을 기쁜 날이라고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어둠 속에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이 차가운 세상, 어둠과 죄악과 사망으로 충만히 음침한 세상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을 보호해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원해, 구원하시기 원해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산호세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기 예수님,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구름같이 모여온다면 분명히 오늘 이 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넓은 예배당에 이 너무나 안락한 의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산호세 땅에 수많은 영혼이 분명히 있을진데,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진데, 이 자리에 그래도 빈자리가 제 눈에 이렇게 띄는 것을 보면, 벌써 성탄절 날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눈물 짓는 날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하신 주님, 그 순하신 주님, 그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차마 제가 생각을 해도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험한 말씀을 뱉어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독사의 자식들이라,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아닙니다.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주님께서 계시다면 아마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진노하셨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화나게 하셨을까요? 무슨 상처가 있었을까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깊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멀고 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았어. 만약에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서운하고 괘씸하지 않겠어요? 입장을 바꿔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오사관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십니다. 세상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토록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일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누일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님을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여관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크리스마스에 그 별이 빛나는 그 성탄절 그 밤에 여러분 아마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아마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가 지금 모태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이를 받을 장소가 없었다. 이건 위급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 때 시카고에 사는 저희 큰딸이 아빠 엄마를 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승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 어떻게 아빠 그러면서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며칠 전에 시카고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비행기가 런던에서 시카고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속에서 한 어머님께서 아이를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아이가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걸 다 본 거예요. 세상에 비행기는 출발했는데 엄마가 막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어쩔 줄 알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 아이가 도우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다.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이 대서양을 건너오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비상착륙을 가장 가까운 공항에 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마침 와서 위급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답니다. 몇 분만 늦었으면 엄마도 아기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가족도 이런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제는 해산날이 차서 언제 올지 모르고 지금 아마 막 이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어머니 마리아를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아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그 아기를 강보로 쌌습니다. 빚더니를 누일 데가 없어서 구유에다가 띄웠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겠죠. 어른이 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자기를 영접하지 않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백성도 그러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짐승의 구유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누울 곳 하나 없는 홈리스, 노숙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을 그냥 기쁨으로만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긴 설교보다도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얼마나 교회를 나가시는지, 얼마나 찬송을 잘 하시는지, 얼마나 말씀을 잘 아시는지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네 스스로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면서 그냥 예수님을 나의 하인으로 데리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어디로 오신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인가? 정말 왕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버리운 자입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는데 이 땅에 믿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다 해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 바깥에서
지금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노숙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구세군 사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호세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을 찾아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음식,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들고 그들이 쳐놓은 텐트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이 음식을 나눠줄 때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어디 말해도요, 그보다 더 비참한 곳이 이 산호세 실리콘밸리에서 집 없이 살아가는 노숙자들입니다. 저는요, 주님의 심정을 알아요. 너희가 저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저들을 먹이는 것이 나를 먹이는 것이다. 저들을 입혀주는 것이 나를 입혀주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저 소자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입히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면 너는 용서야. 너는 절대로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도 노숙자시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노숙자로 계시니까. 지금도 우리 몸 바깥에서 문 좀 열어달라, 문 좀 열어달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노숙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라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노숙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지금도 노숙자이신 예수님께서요, 그래도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죽음을 앞둔 그 만찬장에서 얘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거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단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정말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불 속에서 노숙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 자신에게도 다시 부탁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내 속에서 푸르니 계시는가? 예수님은 노숙자로 만들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예비하신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처소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이 성탄절이 이것을 확실하고 주님 내 한평생 남은 삶을 우리 주님 내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노숙자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나를 위해 버리신 하늘 영광까지 이제는 내가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